1979년 12월 19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굴은 무엇이 사는 곳인고 하니 짐승이 사는 곳입니다. 동물이 사는 곳이 굴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는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서 동물같이 육신의 본능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귀중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데,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으면 굴 생활, 굴에 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짐승과 같은 생활을 면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중생 받았으면 분명히 사람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가지게 되는 것인데, 믿는 신자가 육체만 알고 영혼을 알지 못하고 지내면은 굴에서 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는데도 굴을 벗어났는지, 아직도 굴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도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여우가 사는 것이 굴이라고 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정욕으로 사는 그 썩어진 것 좋아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렇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또 믿는 신자가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이론적으로는 다 말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가 주님의 몸이며 신자가 주님의 지체, 손과 발과 주님의 그 지체가 그 몸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인지, 말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지만은 몸과 지체는 머리의 정신 사상을 나타내고 행하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와 신자가 나타내고 행하는 모든 일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정신 사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속 습관을 쫓아서 굴에 사는 인간 본능으로만 사는 육체의 본능만 나타내는 것이 오늘날 타락되어 있는 교회와 신자가 아닌 것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중생했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중생했으면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 본능으로 먹는 거 좋아해, 입는 거 좋아해, 노는 거 좋아해, 오락 좋아해, 칭찬하는 거 좋아해, 돈 좋아해, 세상 온갖 것 좋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본능으로 사는 것이지, 중생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여먹는 일밖에는 결단코 되지를 아니합니다.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써먹은 그 귀중한 하나님의 일을 한 엘리야라도 방심하고 육신의 형편과 주의 형편을 보니까 동물적인 육체적인 생활로
타락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일심정력을 기울인다. 분초를 다툰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무슨 일이 생길 때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편으로 기울어져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방심할 때가 죄를 짓는 것이요.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구나. 아니다. 내가 믿음을 써야지. 양심을 써야지 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육신의 생각과 기분, 감정과 자기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것 같으면 엘리야와 같이 형편을 보고 불에 들어가서 사는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는 도리밖에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 믿는 일은 일심정력을 기울이는 그 일을 실제상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무슨 일 생기면은 경우나 따지고 인간 지혜나 써먹고 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엘리야 같이 귀중히 쓰임을 받던 이런 사람도 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능에 떨어져서 짐승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나는 이 짐승적인 동물적인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것을 벗어나려고 애나 쓰고 있는지 참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보려고 이겨보려고 애나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굴 생활이 편안하니 짐승이야 굴이 얼마나 알맞습니까? 아주 알맞는 것이죠. 정욕하자고 하는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먹고 놀고 그저 편안하고 하는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을 것 같으면 결단코 우리가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기라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굴 생활을 그대로 할 작정을 할 것 같으면은 언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같이 참 큰 일을 한 이런 하나님의 종도 방심해서 육신의 생각을 써먹으니 굴 생활,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는 일, 참는 일, 그 조금씩 진보해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참으로 우리가 소망 없는 신자 노릇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굴에서 유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유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육체대로만 살고 있는 이 형편이 아닌지, 과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 좋아하는 육신편 그 일로만 생각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중생시켜 놓은 그 값어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중생시켜 놓은 것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고 망하겠으니까, 육신대로 살면 망하겠으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중생한 영혼을 써먹으라고 주신 것인데 엘리야가 그 굴에서 들이가서 사는 것과 같이 인간의 본능,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참으로 이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이 일에서 벗어나는 일을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육체 좋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인데,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정욕하자고 하는 대로, 하고픈 대로 말도 하고 가기도 하고 물건도 사고 한다면은 결단코 이건 굴에 그냥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어찌해서 굴에 들어가게 됩니까? 로뎀 나무에 누워서 자더니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할 수 없다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섭섭해서 꼼짝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있다가 겨우겨우 은혜를 받아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있게 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지나간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18장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 앞에서 달려갔는데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아합 앞에서 달려갔는데 어디까지 달려갔는고 하니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성 어귀에까지만 달려가고 그 다음 밑에는 형편을 보고서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죽기를 구하는 아이고 이제는 할 수 없다 하고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굴에 들어가는 일까지 하게 되고 맙니다. 어찌해서 다름질을 잘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다름질을 잘했는데 어찌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만 다름질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응?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밖에 임하지 않았는가? 왜 엘리야가 여기에 있게 됐는가? 왜 이 굴 생활을 하게 됐는가? 타락한 생활을 왜 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그 가마귀로 먹이고 또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먹이고 또 갈멜산에 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일을 할 때까지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믿었는데 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만 다름질을 잘하고 거기서부터 다름질을 끊어졌느냐? 이스라엘은 누가 있는고 하니 엘리야가 무서워하는 이세벨이 사는 곳인데 아합 앞에서 잘 달려갔지만은 이스라엘 성에까지 와보니 갑자기 앞에 큰 성이 있고 이세벨이 사는 궁궐이 보이고 하니까 가슴이 털렁 내려앉아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세벨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앙모하던 그 마음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있는 이세벨에게 대해서 마음을 쓰고 근심을 할 때에 그만 여호와 앙모하는 일을 끝이게 되고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곳까지는 다름질을 했지만은 그곳부터는 힘이 빠지고 맥이 빠져가지고 믿을래야 믿을 도리가 없고 참을래야 참을 도리가 없고 거기에서부터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일을 하게 됐으니 하나님이 이세벨 하나 문제가 되어서 엘리야가 이세벨 보고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은 마귀가 믿는 신자가 잘 믿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마귀가 겁을 주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큰일 같은 일을 한번 갖다 놔주니 이스라엘 성까지는 다름질 잘하지만은 한 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엘리야도 로뎀 나무에 가서 누운 것과 같이 잘 믿던 신자도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으면 아이고 이제는 할 수 없다 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맥이 빠져가지고 안 믿는 사람과 꽃 같은 무력한 형편에 그만 이렇게 되고 맙니다. 참으로 하나님 믿는 신자가 중요한 것은 다름질 하면은 끝까지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성에 이세벨이 살고 있은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닐 것 같으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누가 송사하며 누가 대적을 하며 누가 해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곧잘 믿다가도 큰 어려운 것 같은 시험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까지는 다름질을 잘하지만 거기에서는 맥을 빼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틀렸구나 하고 로뎀나무에 누워가지고는 한숨 짓고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맥을 추지 못하는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신데 엘리야같이 이렇게 잘 믿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이 사람도 어려움이 생기니 이 시험에 들어가는데 371장 찬송을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같이 계시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큰 어려운 시험거리 이세벨이 사는 궁궐을 보니까 마음에 겁이 나고 두려운 마음이 엘리야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믿음의 힘을 쓰다가도 무슨 일 한 가지만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일의 마음을 온통 뺏기어서 그 일이 근심과 염려로 내 마음을 짓눌러서 내 마음을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항상 같이 하실 수가 있지만은 엘리야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못하니까 다름질을 하는 일을 그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엘리야같이 잘 믿던 신자도 평탄할 때 일이 잘 될 때는 잘 믿었지만은 그 가로막힌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로뎀나무 아래 가서 누워서 죽기를 구해서 그 시험에 빠져서 스스로 광야를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마귀 그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아야지. 하나님 못하실 것이 무엇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수록 더욱 믿고 의뢰해야 되겠는데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쓰게 되면 반드시 이와 같이 굴 생활로 육체의 생각이나 육체의 정욕으로 떨어지는 도리밖에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도 이제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하는 거 하니 10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어찌해서 믿음이 타락되고 시험에 들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말씀이요. 엘리야같이 잘 믿던 신자도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 들어가니까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시험에 들었느냐? 내가 왜 마음에 섭섭해하느냐? 내가 왜 그렇게 믿음의 힘을 쓰지 못하느냐? 예,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살아 취하려고 하니 난들 하는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죠. 이유를 다른 데 있는 걸로 지금 이유를 다른 데 있는 걸로 엘리야가 지금 이와 같이 말하는데 그 이유는 주의 선지자를 죽여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요. 엘리야 한 사람 자신이 시험에 들은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앙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험이 들었지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은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믿는 일 하는 신자가 무슨 어려운 것이나 섭섭한 마음이나 무슨 잘못된 시험이 들 것 같으면 반드시 남에게 대한 이유를 남에게서 찾아내요. 자신이 있는 것이지 남에게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잘못된들 하나님이 합력하여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주는 것인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밝히 하시지만은 엘리야같이 이렇게 잘 믿는 신자도 시험에 떨어지니까 남에게 이유를 대고 있어요. 남의 핑계지요.
자, 그러니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이 아닌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섭섭한 일을 당하거나 할 때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다른 사람 마음 쓰는 거, 다른 사람 하는 것은 세밀하게 내가 살필 수 있지만은 양심을 살펴보러 하지 않으면 내 양심 살필 줄을 몰라서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마땅히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고 자기 자신의 올바른 태도를 찾아 나가지 못할 것 같으면은 남의 태도, 남의 마음 쓰는 거나 헤아리다가 남의 말이나 하고 이와 같이 해서 그만 오히려 더 시험에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귀중히 여겨서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려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회복을 시켜주려고 은혜 다시 주려고 물어보는 것이요. 자비하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다시 세워주려고 물어보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예, 하나님 돈만 좀 잘 벌게 해줘 보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예, 무엇만 좀 해줘 보시오. 그러면 내가 참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너무나 장애되는 것이 많습니다. 내겐 너무나 거리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하고 자신의 마음이 온당치 못해서 하나님 믿게 되지 못한 걸 깨닫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주의 형편 때문에 못 믿게 되는 줄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참으로 이것은 미혹에 깊이 빠지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스라엘 성까지는 잘 달려갔는데 그만 그 어려운 시험에 들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서 여기에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으라. 산에 서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나는 장소는 언제나 산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이나 34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를 만날 때에도 늘 산에서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절에는 시온산,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너는 산에 서으라 하는 것은 시내산 거룩한 곳은 좁고 험한 길을 가야 하나님 만나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통 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신자다운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너는 하나님 산에 서으라 하고 그 좁고 험한 길을 가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근데 그 11절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자, 11절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데 어디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울을 부수나 그 바람 가운데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다.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은 밖에서 일어나는 큰 일, 큰 역사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역사, 바람, 지진, 땅을 흔들어대고 그 요란한 그 천둥 같은 그 땅을 흔들어대 가지고 그 여러 가지 큰 일하는 거, 또 불 가운데
그 열심이 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 그러면은 바람은 누가 불게 했으며 지진은 누가 내게 했으며 불은 누가 불게 했는 것, 불은 누가 붙게 했는 것인가?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이 내려온 것도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옳게 믿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데 바람도 하나님이 내서서 엘리야 앞에 지나가게 하셨고 지진도 나게 했고 불도 나게 했지만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믿는 일과 하나님의 역사는 병이나 고치고 무슨 강도나 잘하고 설교 강도나 잘하고 또 무슨 일이나 사업이나 잘하고 또 무슨 그 여러 가지 그 모든 봉사의 일이나 여러 가지 그 바깥으로 볼 수 있는 일을 잘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운데 계셨지만은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세우기도 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 가지 큰 역사를 했지만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옥 위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하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이 계신 것은 사실이었지만은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켜서 여러 가지 능한 일을 하게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 우리 겉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주위의 일 가지고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우리 주위에서 하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은 내 중심의 속 사람의 내 안에서 성전을 삼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이와 같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일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병나서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야. 뭐 됐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야. 무슨 시험이 있어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깁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있지만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많이 쓰셨는데 엘리야 없어도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고 바람도 내고 불도 내고 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는 엘리야 안에 들어가서 엘리야 속에 들어가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속 사람을 새롭게 해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 하는 이 일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은 주위에서 생겨나는 그 성령의 역사 이것만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서 내게 내 안에 같이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고서는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운 거 보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이제까지는 엘리야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았지만은 세미한 음성을 듣고 보니 참 하나님을 섬기고 보니 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임을 깨달아서 그때야 비로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는 신자가 됐단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사는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중생한 영혼의 세미한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을 깨달아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병도 고칠 수가 있고 병도 나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부터 나는 것이 뭔가니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후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믿는 법 하는 것입니다. 믿는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까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큰일 많이 했지만은 이제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세미한 음성 듣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할 것 같으면 조용조용히 나는 음성을 들으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조용조용히 하는 말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죠. 조용해야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음성으로 우리의 육체의 기분, 감정을 흥분시켜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에, 우리 속속 깊은 데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응?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하고 우리 깊은 속사람에서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할 것까지는 고요하고 안정한 심령의 속사람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면 고요하고 안정한 심령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면 세미한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찬송가 소리를 요란하게 내고 찬송들을 열심히 부르고 여러 가지 열심히 있는 일들을 많이 하지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신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불쌍한 신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참 중생한 신자, 그 속사람을 안정된 심령의 고요한 것으로 단장할 줄 아는 이 일을 해야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믿는 일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경 말씀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본 것과 같이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한다고 했어요. 악인이 뭡니까? 악인은 경우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게 악인이요? 아니요. 육체의 충동을 따라 사는 것이 악이라고 했죠. 그래요. 육체의 충동을 따라 사는 것이 악이란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서 악을 빼어버리기 위해서는 나를 한 번씩 쿡 하고 건드려 봅니다. 한 번씩 한번 건드려 보지요. 쳐봐요. 내가 아직도 육체의 반응이 그대로 나오나? 왜 때려? 왜 찔러? 내 건데 왜 가지가? 나는 손해 안 봐 하고 육체의 경우가 안 나오나 우리를 항상 시험하고 우리 악을 빼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니 저희를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아니하게 보존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육체의 충동에 혈기 내고 성 내고 경우 가르고 육신의 지식, 기분, 감정에 노는 이게 악이라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나니라 했으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어떤 누가 내게다 욕을 하든지 경우 벗어나는 일을 하든지 육체의 경우 따지지 말고 육체의 지식으로 대꾸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만은 육체가 참고 견디는 육체의 죽은 걸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중생한 영혼 구원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저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그 세마포가 무언가니 죽은 시체를 입히는 옷이 세마포란 말씀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뭔가니
죽은 시체에 입는 옷을 입는다는 말씀은 뭔가니 육체의 기분대로, 육체의 반항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그 혈기 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생각의 경우 따지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 번씩 다뤄보지요. 밀쳐도 보고 때려도 보고 찔러도 보고 욕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욕을 좀 먹어보면은 내가 아직도 육체에 있어 행하는지 손해를 좀 볼 것 같으면 내가 아직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내가 악에 아직도 악인지 내가 아직도 악에 그대로 남아있는지를 좀 알게 된다 말씀이죠. 양심껏 나갈 것 같으면 좀 건드려 볼 것 같으면 당장 반항이 나가고 당장 그 역정이 나가는 것이 이 악이 아직도 거기 있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약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니? 베드로전서 3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우린 겉사람, 육체의 이 겉사람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거 하기 위해서 뭘 했는고 하니 3장 1절부터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일이 방해가 되는 게 무언가니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겉 꾸미는 거, 육체 꾸미는 거. 육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미고 나갈 것 같으면 속사람 만들 도리가 없게 되고 말아요. 겉모양이나 꾸미지, 사치나 하지, 음란에나 빠지지, 속사람 만들 도리가 없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것이요. 자, 본문에 돌아가서 이제 좀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록 위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도 역시 14절의 대답은 똑같이 10절의 말씀과 같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름질을 잘하더니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어찌해서 내가 여기 있느냐. 갈라디아 5장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5장 308페이지 잘 믿고 잘 다름질을 하던 엘리야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갈라디아 5장 7절부터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나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잘 믿더니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엘리야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오늘날 지금 내 생활 형편, 내 믿음 형편이 여기 있는 것은 어찌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인가?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이 판단받게 되면 얼마나 허공을 치고 있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나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나니라. 그래요. 누룩 조금만 들어가면은 가루 반죽이 전부 다 부풀러 오르고 맙니다. 적은 누룩 삼가야지요. 사람들은 큰 일만 삼갈 줄 알지만 적은 일에 대해서는 삼갈 그 마음을 쓰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적은 것 한 가지를 고치지 못하고 적은 것 한 가지에 빠질 것 같으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에 들어가서 누워서 시험받고 그 구레 생활한 것과 같이 반드시 큰 시험이 오게 되고 맙니다. 데모데전서 6장에는 부하려 하는다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이면 누구나 부하려 하는 마음이 다 있죠. 그러나 부하려 하는 마음은 분명히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예전부터 계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계를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부하려는 생각이지요. 계 그만둬야죠. 접어치워야 됩니다. 어떤 분 계를 들어서 벌써 많이 부었는데 그거 알고선 그만두라고 했더니 그만두기로 작정을 하고서는 아야 끊고 손해보더라도 작정하고서는 끊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하는 분들 계시면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제 붙지 마세요. 손해보면 말지요.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사는 것이 이것이 귀중한 것이지, 부하려 하는 마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지 돈 모아가지고 살 정신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활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은행에 갖다 맡겨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 찾았을 수 있고, 또 생활에 여유 없으면 갖다 맡기는 거 할 수가 없어도 좋고, 그런데 어찌해서 계를 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탔으면은 돌려주고, 이제 우리 교인 가운데는 아예 계에 참석하고 계를 다시 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2번만 하고요 하지 말고 아예 손해가 나도 이걸로 끊치고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시험을 점점 크게 만들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 걸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조금 잘못 생각할 것 같으면 엘리야 같이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자, 본문에 돌아가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록 위에 서매. 두려운 마음을,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일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쓰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자, 우리가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지나가고 맙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신약시대의 은혜 가운데서 믿는 신자가 얼마나 복된 신자인 것을 여기에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발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무엇이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신약시대의 말이죠.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보세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가 상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25절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은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신자가 되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매일매일 같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불쌍한 신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 이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세미한 음성 듣는 속 사람을 만들어가는 중생한 영혼을 조금이라도 써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그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이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부르십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다. 3절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1979년 12월 26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구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라.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엘리야가 지금 굴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나가서 굴에서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같이 잘 믿는 신자도 굴에 들어가서 유하는데 굴은 짐승이 사는 곳, 짐승만 사는 곳이 굴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성령의 인도받아 살지 아니할 것 같으면 짐승, 동물이나 다른 바 없이 지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낫다는 것은 이성이 있어서 난 것인데, 이성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 얻어올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고 인간 이성을 가지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나 성품을 가지고 그 지식과 성품을 통해서 아는 대로 만들어 오게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했는데,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라도 조물주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전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리 인간이 이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신령상 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안다고 해도, 아무리 배웠다고 해도 인간 이성 밑에 있는 것이지, 인간 세계에 있는 것이지, 결단코 인간 세계를 넘어서 신의 세계에 참여할 수가 결단코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육신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육신 쫓아 사는 것이 이성 쫓아 사는 게 아닙니까? 내가 아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내게 기분 감정대로 인간 지식을 쫓아 살면은 지옥을 가겠으니까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쫓아서 살도록 해서 성령을 쫓아 삶으로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분명히 바울 사도가 만물을 보아 알지니 했는데, 만물을 보아서 아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제일 만물 가운데 낮은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낮은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이 광물계, 즉 흙입니다. 흙이 조그만 풀씨앗을 하나 받아들여서 풀씨가 난 다음에는 그 풀이 자라날 것 같으면은, 그것이 곡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점점 자라나가지고 거기에 잎사귀가 나오고 또 줄기가 나오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가지고 그것이 자라납니다. 따져볼 것 같으면 씨앗은 작은 것밖에 안 되지만은 흙이 변화해서 잎사귀도 되고 불곡지도 되고 곡식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누가 흙을 갖다가 쌀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흙을 갖다가 초목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령상 이치로다가 생명 하나를 통해서 흙에다 집어여으니까 흙이 변해서 나무도 되고 풀도 되고 곡식도 되는 변화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그 역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흙이 변해서 쌀도 되고 풀도 되고, 그러면은 동물이 이제 풀이나 쌀을 먹을 것 같으면 동물이 먹는 풀과 쌀이 짐승이나 사람들에게 와서는 그것이 풀과 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피 먹지 않냐고 고기 먹지 않냐고 뼈를 먹지 않아도 인간들이 풀 먹고 채소를 먹고 곡식을 먹어도 이것이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뼈가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을 것 같으면 초식이나 곡식을 먹어도 이것이 변화해서 우리 살이나 피나 곡식이 된다고, 그 뼈가 된다고 하는 변화하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기적 가운데서 늘 살면서도 이것이 늘 되풀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허름하게 생각하고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흙이 변해서 풀이 되고 풀이 변해서 살이 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와서 우리 육체가 성령을 쫓아 살 것 같으면 풀이 살이 되고 흙이 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성령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죽을 몸이 우리 육체가 신령상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령상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는 하나님의 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 하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이와 같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요. 또 사른 사람이나 사른 짐승이 풀이나 곡식을 먹으면 분명히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서 풀이 그 고기나 살이 되는 피가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변화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씨앗에 생명 없는 것을 심어보면 10년이나 20년, 100년 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또 생명 없는 동물이나 인간이 아무리 밥을 먹이고 아무리 풀을 먹인다고 하더라도 풀 그대로 있고 곡식 그대로 있지 살이 되거나 뼈가 되지를 아니합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계시면은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기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분명히 변화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믿는 신자가 참으로 변화되는 그 생각, 마음이 변화가 되고 행위가 변화가 되고 하는 이 변화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에 그렇지 변화가 생명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 못된 흙일수록 썩은 흙일수록 그 지저분한 흙일수록 양분이 더 많아가지고 풀이나 곡식이 더 자라나는 것과 같이 아무리 못된 성격 가지고 아무리 못된 성품이나 못된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살아계실 것 같으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데 반드시 썩은 흙에서 곡식이 더 잘 자라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못된 사람이 성격이 더 좋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믿음이 신령상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못되어서 예수 못 믿는 것도 아니요. 잘나서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요. 도덕이 돼서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서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대로 있고 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면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품까지 변화하는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있는 대로 너는 나가서 굴에서 나가랍니다. 동물, 그 짐승같이 사는 육체의 소용만 쫓아서 사는 인간 본능으로 아는 지식으로만 사는 거기에서 나가라.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할 것 같으면 구를 벗어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이제까지 쓰셨는데 이제까지 쓰신 것만 가지고 만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구원받는 그 영혼 만드는 일을 시키려고 지금 너는 나가서 불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시라는 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일은 귀중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 자라나는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많은 일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쓰임만 받을 것 같으면 되는 줄로 이와 같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 전도하고 많은 사람 강도를 하고 설교를 해서 감화를 시키고 무슨 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무슨 사업을 크게 하는 이 일만 하나님의 쓰임만 받는 거 이걸로 귀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공부했듯이 하나님은 양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요 부피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요 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그 질이 된 것인가, 신령상 신자가 된 것인가, 이거 보는 것이지 결단코 무슨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더 상급이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지금 너는 나가서 육신의 생각을 집어치우고 육신의 지식, 내가 아는 거 집어치우고 나가라. 인간 세상에서 그 인간의 말에서 세상 습관 풍속에서 사는 거기서 나가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 풍속 습관 사람으로 살면서 이 일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령만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실 것 같으면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풍속을 닮아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은혜 때문에 되는 것이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이 1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하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바람, 불, 지진 그 여러 가지 참 인간 세계에서 가장 큰 일,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이런 큰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네가로 보내서 감하기로 하여금 떡과 고기를 물어다 먹입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없는 기름과 가루에서 그 다하지 아니하는 기름병과 그 가루통이 돼서 그 기적의 은혜 가운데서 먹어 살게 됩니다. 또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또 갈멜산에 가서 큰 일을 해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이기는 그런 일을 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지금 11절에 나타나 있는 이런 일입니다. 자, 네가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고 내가 여러 가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엘리야 없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썼다 뿐이지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가 용해서 엘리야가 되어서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불러서 내가 이와 같이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너를 쓴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옳게 가르치는 것을 여기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옥 위에 서매 세미한 소리를 들립니다. 자, 요란한 것, 큰 사업,
그 이적과 기사와 크게 쓰임을 받는 이런 일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계시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엘리야의 중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분명히 불이나 지진이나 바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섬겨 나갈까 하는 것을 이것을 가르쳐 나갑니다. 어디에 계시는 거니?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를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미한 소리는 양심의 깊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고 할 것 같으면 격동받는 마음을 가지고는 결단코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대로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의 그 속사람을 만드는, 그 안정된 심령의 속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육체의 기분 감정이나 육신의 혈기나 육체의 충동적인 은혜 가지고는 결단코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겨 나가는 그 일을 할 때에 이것이 귀중한 것인데, 그래서 그 고요한 심령 가운데서 내 양심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양심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볼 것 같으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 버리면 믿음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요. 양심 안 쓰면, 양심 바로 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도리가 없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 쓰는 일은, 양심 쓰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양심은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경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인데, 이 양심은 육신의 지식도 아니요, 경우도 아니요, 기분 감정도 아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기분 감정을 초월해야 되고 기분 감정 무시해야 됩니다. 기분 나빠. 응? 또 내 지식을 무시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데 왜 이래 하고 내 지식, 그 경우를 지나야 된다 말씀이죠. 그래야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항상 어떤 일에도 충격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야고보 1장 20절에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넘치는 악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자기가 옳은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낸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옳은데, 응? 이런데 왜 이렇게 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을 낸다는 말씀이에요. 화를 내요. 응? 그 사람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경우나 따지다가 맙니다. 이론이 지나 캐다가 맙니다. 이것은 결단코 세미한 음성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참 마음을 설레이지 아니하고 고요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마음을 잡아서 어떤 말에도 충격받지 아니하고 노란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 일을 많이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금시 누가 좋은 것을 가졌다면 금시 호기심이 갑니다. 누가 무엇을 가졌다고 하면 금시 그 마음에 쏠립니다. 좋은 거 가졌다고 하면 탐심이 납니다. 남이 나를 싫어한다거나 욕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또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설리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러 일로 연단합니다. 나무가 간을 담을 때에는 1년생이나 2년생, 3년생일 때는 누구도 흔들 수가 있죠. 흔들만 흔들려지죠. 그러나 이것이 10년 자라고 15년 자라고 20년 자라면은 발로 차도 끄떡없다 말씀이요. 믿음이 살아나서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당신 욕합디다 해도 욕할 일이 있으니까 욕하지. 또 격동을 시키려고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구나. 응? 참자, 옳지, 마귀의 수단이구나 하고 자라난 심령은 고요하고 안정된 것이 자라날 것 같으면 발로 나무를 차도 흔들리지 않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약간의 진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단코 흔들려서 요지부동하고 성이 나가지고 그래? 그 사람이 그러다니 하고 섭섭해서 펄펄 뛰는 이런 일은 없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기분과 감정과 내 육체의 직으로 쫓아 살면 살수록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누가 당신에게 손해보여서 누가 당신을 뭐라고 해? 응? 누가 어디로든지 할 것 같으면 금시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맙니다. 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 흔들림이 많습니까? 적은 말 한 가지도 참아서 듣질 못해요. 조그만 거 한 가지도 견디질 못해요. 마음이 요동을 해서 견딜 수가 없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 내 영혼이 얼마나 유약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자라났는가 하는 것을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잘했는데도 잘못했다는 오해된 욕을 먹든가 섭섭한 말을 듣든가 또 다소간의 손해를 본다든가 해볼 것 같으면 금시 우리 믿음, 우리 영혼이 금시 나타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요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는 걸로 하라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이 얕은 사람같이 얕은 접시의 물같이 홀랑홀랑하지 말고 깊은 그릇의 물같이 겉에는 출렁일지 모르지만 속에는 안정된 심령이 점점 자라나는 이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참으로 마음 설레이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자라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131편 한번 찾아보니까 시편 131편 898페이지 898페이지 시편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도다. 다시요 2절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했다 말씀에 자기가 했다 말이냐요.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그렇게 해야 돼요.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먹고 싶은 젖을 나이가 됐다고 해서 어머니가 떼있는데 그 어머니 무릎과 어머니 가슴 안에 안겨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린 아이가 좋습니까? 젖이 떨어져서도 그 어머니가 무릎에 안고서 안아줄 때에 얼마나 그 아이가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이 됐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로 연상을 해서 상상을 해서 말했는데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하는 참 어머니 품에서 안정되고 온전히 믿고 이래 그래 응?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겠지 않은 그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안정되고 좋겠습니까? 그 마음이죠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 말씀이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씀은 고요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과 같이 온전한 의뢰
그 염려 근심 없고 포근히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아무 염려 근심 없고 그 제일 기쁘고 제일 소원인 그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는 이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음의 심령이 요동되어서 이것도 가져 저것도 가져 저게 뭐 있어 하고 그 마음이 밖으로 육체로만 자꾸 끌릴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구원 이루어 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참 평온케 하기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평온케 하는 그 일에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6장 찬송 부릅시다. 본문에 돌아가서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서 굴록 위에 섬에. 엘리야가 듣고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어찌해서 얼굴을 가리웠는가? 지난 3일에 저희가 상고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세가 얼굴을 가리웠다 했는데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왜 두렵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고 얼굴을 겉옷으로 가리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두려운 그 말을 했는데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 만나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추악한지.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누가복음 5장에서 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웠다는 말씀은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가 많고 너무 추악해서 참으로 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히 낯을 들어 배울 수 없는 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안다 말씀이죠.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양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참으로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누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로서 세미한 소리를 조금이라도 알고 조금이라도 들어본 사람일 것 같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하는 말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참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워 이런 일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부족한 죄인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지, 죄인을 구원하려 오시는 예수님이신데 내 자신이 의인으로만 생각하고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토록 내게 필요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알게 해줍니다. 나는 부족하고 부족해서 나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분명히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얼굴을 가려우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정합니다. 참 더럽고 추악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항상 내 마음의 양심에서 말씀해서 참으로 얼마나 부족한 것만 보여주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혈 공로를 항상 힘있게 되는 거죠. 그래 이와 같이 해서 그 얼굴을 가려운 두려운 것을 했는데 에스라서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이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에스라 10장 3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고 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하나님 그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준행해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양심써 보면 안 되는 말씀이요. 이사야 66장. 찾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듣기만 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나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권고해 주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줄로 모르면 하나님의 권고가 없다면 돌아보는 은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으며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풍속 가증한 거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사람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권고했습니다. 자, 본문 나가서 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옥 위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하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옥 위에 섰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굴옥 위, 들어가면 굴이요 나가면 굴이 아닌 굴옥 위에 서게 됩니다. 양심의 악을 조금 깨닫게 될 것 같으면 굴옥 위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죠. 뒤로 물러가면 굴이 되고 앞으로 나가면 밖에가 됩니다. 참 이때의 양심을 힘있게 쓰지 않으면 도로 후퇴하고 말죠. 제자리 그럼 하고 말아요. 사람이 굴옥 위에까지 나와도 여기에서 힘을 써서 내 안에서 양심의 소리 듣고 분초를 다투면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해서 믿음으로 그 일을 이겨나가지 못할 것 같으면 육신의 생각에 다시 끌려 들어가서 굴로 도로 들어가는 굴옥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봅니다.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자, 지난번에 어찌하여서 여기 있느냐 하는 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성까지는 다름질을 잘했는데 이세벨이 있는데 두려움을 느껴서 그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어찌해서 여기가 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자는데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먹이면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갑니다. 어찌해서 여기 왔는고 하니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씀이죠. 식물이 뭡니까?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여기에 있는 것인데 식물은 무엇고 하니 식물은 육체를 기쁘게 하고 육체를 만족게 하는 것이 식물이라 말씀이죠. 엘리야가 이날까지 하나님 믿은 것은 영혼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아니라 육체 것이 잘 되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감사합니다. 떡을 주니까 감사합니다. 가마귀가 와서 물어다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식물을 인해서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사람이 하나님 믿는데도 식물의 힘만 의지할 것 같으면, 육체에 만족한 것 가지고 은혜로 생각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되는 일마다 자기 마음대로 돼야 돼갖고 세상 일에 흡족하니 되어야 되겠으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식물이 인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잘 때, 공부를 잘해, 장사가 잘 때, 무슨 일이 잘 때, 몸이 건강해, 무엇이 잘 때, 이게 다 식물이라 말씀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은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를 부른 까닭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이 세상에서 돈이 벌려지면 얼마나 벌려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고, 먹고 입고 쓰고 남는 거 뭐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상적인 축복을 아무리 누린다고 해도 내가 죽으면 이 일로 끝나고 마는 것이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이나 사업적인 축복이나 자녀의 축복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영혼을 구원 이루어 나가는 데는 한등의 소용이 없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는 굴에 들어가서 정과 욕을 벗어날 도리는 없고, 언제나 정과 욕에 지배되는 생활을 할 도리밖에 결단코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물의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의 단계를 높여주는 것이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식물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배부른 거, 만족한 거, 육체에 좋은 거, 육체에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배로 신을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요? 잘 돼서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안 돼도 은혜요, 돼도 은혜요. 범사가 은혜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영혼 잘 되는 것이 참 은혜인데, 이거 깨닫지 못하고 돈 몇 푼이나 세상 것이나 좀 되면은 이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 기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죽기 싫어서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거 버리지 못할 것 같으면 결단코 갈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식물의 힘을 의지하고서 여기에 와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식물의 힘을 의지하는 저희 육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자신이 육체를 가졌으니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먹으면 맛이 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픈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허락해 주어요. 그런데 주어서 타락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가는 데 있어서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죠. 여러분이 어린아이들 귀하다고 해서 장난감을 얼마든지 사다 주고 용돈을 마음대로 줍니까?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장난감에 미쳐가지고 학교에 안 가고 공부 못하면 그 장난감 안 줄 것입니다. 뺏어버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택한 백성 영혼 구원이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형편을 따라서 유익하게 해준 걸 믿어야지. 나는 왜 이와 같이 세상의 것을 안 주나? 식물만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호렙산, 그 어둠에요. 굴 생활. 사람이 정과 욕을 벗어나는 일을 결단코 할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식물의 힘을 의지하고 왔으니, 육체 좋아하는 것만 은혜로 알고 살았으니, 육체 좋은 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섭섭해서 그만 낙심을 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해서 에이구 죽었으면 에이구 못 살가서 에이구 속상해 에이구 난 싫어하고 이와 같이 불평과 이와 같이 섭섭한 말을 얼마나 우리가 내뱉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아이고 엄마 난 죽으면 좋겠어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나는 싫어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좋은 걸로 주려고 하는데 와서 불평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식물의 힘만을 의지해서 육체 좋아하는 거, 육체로 알 수 있는 것만 은혜로 받아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로뎀나무에 눕는 이런 시험에 들었고, 이런 구울 안에 들어가 사니, 참 우리가 육체 좋아하는 것만 따라 살 것 같으면 인간 세상을 참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령상 은혜까지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귀중한 일을 할 도리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자, 이제 시간이 됐지만은 조금 더 이제 14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그러니 시간 없어서 더 앞으로 가질 못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식물의 힘만 의지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호렙산에서부터 이제는 성령으로 엘리야의 안에 계셔서 육체 좋아하는 걸로 이끌지 아니하고 속 심령이 기뻐하고 심령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를 해서 그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볼 때에 그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엘리야가 그 예수님 변화산에서 배웠죠.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그 믿음의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성령의 존인데,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따라서 기뻐하고 내 심령의 만족을 인해서 살아야지 육체에 먹는 거, 입는 거, 모여서 노는 거, 식물의 힘만 의지할 것 같으면 구원을 이뤄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마음이 얼마나 고요하고 편안합니까? 그런데 믿는 신자가 본이나 벌려주고 세상 것이나 되어져서 좋아한다고 하면 이게 안 되어지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의 시험에 들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식물의 힘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 13장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무엇이라고 했죠? 거기에는 히브리 13장에는 13장 7절로 기억이 되는데,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나니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할 것이 아니니 육체에 기뻐하고 만족할 걸로 마음이 굳어질 수가 없다 말씀이요. 암만 먹어보고 암만 주어보세요. 마음이 굳어질까봐.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말미암은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나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볼 것 같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옳다, 기쁘다.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은혜로 굳게 하고 그 기쁨이 내 심령 안에서 인정하게 되고 그 기쁨이 내 심령 안에 있게 될 때에 이 일로 말미암아 점점 굳어지면 그 영은 분명히 자라나게 되는 거죠. 식물이 육체에는 좋으나 영혼까지에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행하고 살게 될 것 같으면 분명히 육체까지 하나님께서 만족하리만 한 은혜로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돈도 주고 물질도 주고 세상 환경도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마음이지요. 그러나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 성격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되게만 하시는 것이지 결단코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기까지, 타락한 자가 되기까지는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익하게 해줄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행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육신에도 만족한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먼저가 아니요, 영혼이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것 같으면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게 하는데, 이제 육체의 만족을 먼저 줄 것 같으면 분명히 타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식물로 말미암아 하지 말고 은혜로 굳게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114절. 내 제사함 받고 구주를 한 뒤에 모든 것이 변화하여서 지금 내가 받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 내 죄를 씻으셨네. 나 왜 모든 것 변화